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롯하느냐? 다시 그 자신들을 함께 이뤄주기를. 우리가 나위 있는 것 말고는 마치 어떤 이들이 니들에게로 유무들을 함께 밀면서 또는 니들로부터 함께 밀면서 우리 그 유무로 니들이야말로 있노라. 우리 그 마음들 안에 적어버려져 와 있는데 알려지는 것과 읽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서 드러내지는 이들인데, 그러니까 니들이 있노라 우리 안에서 시중된 크리스토스 유무로 먹으러 적어 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 얼로 돌들에 속한 판들 안에 아니라 오히려 살들에 딸린 마음 판들 안에. 우리 오늘 33번째 고린도후서 공부인데요. 지난주 본 말씀을 좀 더 새롭게 오늘 여기 써있는 대로 계시방편과 배교라는 좀 치열한 신랄한 본질에 속한 그리스도스 중보사역의 진수에 속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말씀의 내용은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 두 차례 걸친 맛보기도 다 깔고 준비한 만큼 저는 설명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식는 대로 거두는 법이지. 펑펑 놀다가 딱 봐서 1시간 뭐가 돼요? 졸음이 오고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없겠죠. 지금 성세례 같은 경우 지금 새롭게 이제 좀 졸음 가운데 있지만 참여해서 저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주권 역사이기 때문에 깔볼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이 말씀을 듣겠나? 졸음 오기 바쁜데 그럴지 모르지만 저마다 각자가 제 위치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당위에 있어요. 그게 다른 지체들에게 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로 받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만사 그렇게 한결같이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약속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뭐 최고봉이 되고 내 노력으로 내 뜻을 관철해보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거. 똑똑한 체하고 우쭐거릴지 모르지만. 글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가짜들이 놀려대고 있어요. 코린토스 교회에 슬며시 침투했었던 자들인지, 글쎄 그 사람들이 다 버림받은 사람인지 그 성격은 알 수 없으나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뭘로 할 수 있냐? 사도권, 사도의 말씀 선포를 간접적으로 놀려대는 거예요. 바울이 잘난 체한다, 자기 뭐 경험 가지고 우쭐거린다, 자기 핑계댄다, 이런 소리를 듣고 성령님께서 파울로스를 그냥 두지 않게, 야 너 그거 말해라 해서 사람 사이의 사귐에 대한 여러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서찰, 유무를 주고받는 거예요. 거긴 정말 진실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쓰려면 마음 준비를 해야 되고 옳게 분별해야 하며 고요한 시간에 복잡하지 않을 때, 뭐 그게 낮 시간이건 주로 밤 시간일 텐데 고요한 가운데 한자 한자 쓰면서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완전할지라도 얼마나 그 값어치 있는 표현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 앞서서 말할 때보다 글로써 정리하면서 쓰는 건 대단한 효능이 있고 진실이 더 많이 담겨있는 법이에요. 세상 글도 볼 때.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글 쓰는 중에 하나의 서간 형태를 통해서 그냥 그 당시 교회 일상 일들이고 좀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당장 와서 뭐 할 수 없으니까 특수하게 이런 서찰의 방식으로 사귄 거예요. 이게 뭐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라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지만 이렇게 될 거를 파울로스가 바랐냐고요? 기댔냐고요? 아니 일단 그 교회 코린토스라는 그 아하에 있는 거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어떤 짓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 사역이에요. 많은 것들 중에 어떻게 하필 요게 지금 모아져가지고 우리가 성경 중에 하나 돼서 이걸 공부하게 되는 거 파울로스가 알았겠냐고요? 기대했겠냐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보기 들어서 이건 성경이니까 좀 특수한데
깔뱅이, 오늘날까지 한 400 수십 년 동안 그 방대한 내용이 인쇄되고 읽히고 연구돼가지고 소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큰 빛을 발하는 거 깔뱅이 그걸 기대하고 했겠냐고요. 그 난세 잡히면 죽는 시대 1500년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 계획이 얼마나 위험한가. 함부로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고린도후서에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좀 통 크게 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좁쌀싸대기처럼 하지 말고 이때가 어느 때인가, 교회가 뭔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알아야지. 바울 그 사람 자기 잘난 체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탈취하는 것 같고 거짓말을 뿌린 거잖아요. 돈 좋아하고 우쭐거리고. 이걸 성령님께서 묵과하지 않았어요. 왜? 파울루스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에 있기 때문에. 이건 크리스토스에 대한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헛소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울루스가 여기 보면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 거 자기 변증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다. 어쩔 거야. 그래서 여기 자천인이 천건이 그런 말을 썼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밀어주듯이 고린도 교인이 자기를 그렇게 해주기를, 또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쭐거리기를 바랬던 헛소문에 대해서 일축을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 3절에선 우리야말로 복음 선포하는 그 파울로스 일행이 니네들의 유무다. 이걸 조금 더 설명한 게 3절이잖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시중받은 그 그리스도의 유무가 니들이다. 단계를 높였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게 거기 나오잖아요. 먹 같은 거로 되어져 온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얼로 쓴 서간이다. 돌들 그 판들에다가 아니라 살에 딸린 마음 판들 안에다가 지금 써서 보내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말을 빗댄 이걸 설명한 게 이제 3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썼다는 말이 뭐냐, 마음판에 썼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또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구약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게 신자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어떤 인본주의에 속한 자들의 농간임을 알고서 신령하게 근본을 한 거예요. 모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율법과 동등 내지 율법을 삼키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자들인 걸 암시하면서 쓴 거예요. 그게 3장 뒤에 쭉 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직분, 사도를 통한 그리스도스 직분이, 유한결린 복음의 직분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 이걸 모르는 것들이 그냥 성경을 빙자하고 경건을 빙자하면서 신약교회를 허물고 사도, 말씀 선포자, 사도의 직분을 뭉개는 무서운 짓들 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잘난 척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먹지도 못하면서 오고 아주 말꼬리 잡고 흔드는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배교를 이루게 낸다는 말씀을 여기서 쭉 이제 하고, 이게 그러니까 5장에서 6장 가면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5장 12절 보면 거기 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저 천거한다, 누구를 밀어준다 하는 말의 본뜻이 어떤 건지, 크리스토스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가지고 니네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 자랑하는 거냐, 내 핑계 대는 거냐, 이게. 흐름을 쭉 보시면 그 외형의 방식을 통해서 속의 진리가 점점 때로는 아주 어떤 한 도투명에서 직결을 말을 하고 전 찬양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에 아주 그 진수인 형제사랑인 연보 문제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직설로. 니네 말쟁이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을 좀 넓게 열라 말이지. 다른 교회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에 충만했는데 말쟁이로 그냥 사서건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에 대해서 직결로 날려버린 장면이요. 이게 바로 말씀 선포자들이 코린토스 성도들에게 유무고, 아니 크리스토스의 유무가 바로 니네들인데 크리스토스는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크리스토스를 섬기는 사람이야. 섬긴 사람이야. 그런 크리스토스의 유무,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사역이에요. 크리스토스 사역을
편지, 유무라는 말씀으로 대표한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의 직분이에요. 성도들의 사귐이고 구약부터 말씀한 것의 열매요. 종국을 향한 태도를 결정짓게 하는 효능 있는 말씀을 파울로스가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 2, 3절을 간단히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편지하니까 그냥 세상에서 사람 중에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론 그 일반적인 적은 거지만 직접 자기가 타이핑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쓰는 건데 이게 영으로 쓰는 거래잖아요. 분명히 파울로스가 붓 가지고 손으로 종이짝 같은 데다 쓴 거지요. 그리고 모세패처럼 돌자구에다 쓴 것이 아니고 니네들 그 마음판에다 쓰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크리스토스 유무라고요. 오늘 이 지금 말씀 선포가 그런 것과 동질의 성깔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모세 시대, 바울 시대는 계시되니까 특수한 거예요. 그게 두 번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일지라도 그 각각 당대 일반인 중에 속한 것으로 특별 계시를 기록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기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즉 계시의 방편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요즘 보니까 지난 한 주간은 하늘도 정말 독가루를 뿌리지도 않고 참 파랗고 구름이 멋들어졌잖아요. 한 주간 정말. 그게 다 타락전에는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로서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셨던 거예요. 이 당시 유무 방식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편이었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거였지만 오늘 이런 선포하는 방식이 이 크리스토스 유무라는 말에 비견할 만한 건데, 본질은 같지만 외형상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파울로스가 쓴 거.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방법론 자체가 필요 없고, 오늘날은 글에 써져서 번역되신 각 결의 그 성경, 그거를 똑똑한 인격의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알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상황을 볼 때 언어 문자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럴싸한 말 같은데도 속임이 있고, 무슨 평화를 외치는 말에도 살인이 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선포를 그런 식으로 그걸 썩군이라고 그래요. 가짜들이라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진짜 말씀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언어 생활, 말글살이 그게 거저는 안 돼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말해도 마음먹은 대로 말이 안 나와서 실수하기도 하고 글쓰기도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서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뭐 목사가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자가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되질 않아요. 그거.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 거기에 함께하게 해주셨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래요. 그건 성령님께서 그 속에 새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냥 쌤빙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시킨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 있냐고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똑바로 믿게 해주셔야 분별해요. 가짜 성경이 대부분인 때예요. 오늘날 가짜 선포자들이 대부분인 때라 말이요. 이름도 이제 어떤 가짜들은 저만 그러면 잘났나? 파울 당시 같이 말이지. 그런 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또는 교회 안의 원수들이 기어들어와서 파울로스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이 들었던 거예요. 참된 말은 못 듣지만 거짓말, 나쁜 말들은 금방 사람들을 서로 잡게 돼 있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가운 얘기, 쓴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당장 자기 입에 달콤한 거, 자기 눈에 당장 좋은 거, 손에 잡힐 만한 열매가 있는 곳에 얼른 해서 패거리를 이룬다 그 말이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성경인데 그걸 누가 자력으로 듣고 따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따르지 못하면 어떤 짓이나 이런 원수 짓을 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핑계대는 거야.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우리 꼬마들의 10명이 지금 예배
시끄럽겠는데 아주 제일 좋은 때 말씀 듣게 하는 거라니까 군소리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린 큰 규모라고 해도 저는 유아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정 몸이 불편해서 뭐 병상에서 그런 특수한 걸 빼고 다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말씀, 그 분부를 듣는 거예요. 1시간이 됐건 뭐 10분이 됐건 하루 왼종이 됐건 그건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하는 것뿐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우리가 지정의를 잘 발휘해서 대표하는 게 언어, 문자예요. 말보다도 글이라고 해요. 글 중에 지금 여기 일본말로 편지 형태의 말이니 사람의 그 인격과 온 심정이 담겨진 거예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 특별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펑펑 놀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듣는다고 이 말이 들릴 것 같아요? 국악자 아닌 세계적인 문어라고도 이 말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무작정 마음대로 아무나 그냥 열어주시냐고요? 그럼 우리가 정성을 쌓고 노력한 그걸 또 점수를 주냐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준비를 하게 주신다고요. 은혜로. 세상 일도 그냥 지멋대로 펑펑 멋대로 하질 않잖아. 네? 지금 저기 성찬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알든 모르든 뭔가 이런 환경에 이제 접촉해서 인식하는 거야. 오늘 저기 이제 뭐 구름만에 놓고 딱 하니까 잠자는 관리가 좀 되잖아요. 저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지고 이렇게 한 거겠죠. 제가 저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신경을 쓰이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 만약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쓰는 선포자는 그런 걸 놓고 있으니까 다른 방에다 이렇게 방송으로 트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싫다는 거지. 뭐 특사하게 정말 회방 놀아서 못하면 그땐 잠시 멈추고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완벽하게 사람 보기 그렇게 대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너무나 유치한 수준들이고 타락한 말글로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이건 신비고 기적이에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자체도 하나님의 큰 불쌍히 여김이에요. 죄를 졌는데 구름 싹 다 걷어 치워버리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잖아. 구름도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까만 구름도 되고 하얀 구름도 되고 여러 종류의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 구름 만들어서 뿌리는 것들이야말로 화이슬 친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그 사람들만 나무랄 필요 없어.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야. 하늘이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 무서운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 다 모든 걸 그려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파울로스가 한 유머가 아주 깜짝거릴 것이 아니고 이게 흐리스토스 유머라는 말이죠. 파울로스가 시중한 거예요. 이거 니네들이 봐. 그러니까 파울로스를 통해서 말씀을 그 하나님 백성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된 거잖아 이게. 왜 이렇게 말쟁이들이 많아? 알지는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섬긴 적도 없으면서 섬긴 척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쭉 하는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까지 그냥 쭉 달려나가는 거 한숨에 봐야 돼. 그냥 정독대 보고 통독대 보고 하면서 또 정돈도 하면서 읽으라고요. 생각하시라고. 그럼 낱말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된다고요. 연결이 돼요. 어저께도 이제 그 알파벳 구약 7강 아침에 이제 신약 7강 하면서 또 이렇게 뭐 들어보니까 아 이런 주옥 같은 몇몇 표현들을 사람들이 참 확 참념해서 보기 정말 살붙여가지고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하면서 다시 새기니까 그걸 뭐 다 그냥 완전하게 풍부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면서 내가 깨달으는 데까지는 새로움과 깨달음이 없으면 하는 사람이 아니요. 억만 명이 들어도 나는 하죠. 내 건가 이게 하나님 건데. 또 빈틈과 흠이 있을 또 말쟁이가 생길 건 빤짠데
전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산다고요. 모두가 하는 것에 대표로 제가 심부름할 뿐이에요. 올리면 거기 종소리 딱 해서 찡하고 벨소리가 자기 손전을 울리게 만들어 놓으라고 했잖아.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여기 이제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돈이 생겨? 뭐가 생겨? 인본주의를 방해하는 종소리, 알림소리가 될 텐데. 즉각 빠야죠 그러고. 이걸 해서 우리가 살지 세상 일하려고 살아요? 밥 먹으려고 사냐고. 그 모든 건 다 말씀 듣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방편들이요. 싹 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깡그리가 다 그런 태세로 사시면 시간이 남아 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시간을 마음이건 실제로 교회에 속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겠냐고요. 전능한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신비주의고 게으른 사람의 핑계거리를 대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그렇게 해 주신다고요. 세상을 제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으라니까. 세상 유행을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을 뛰어넘어서 아주 창조하라니까요. 우리요. 신자들이. 그렇다고 무슨 광 내리는 것도 아니야. 설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영역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반듯하게. 그 얘기를 파울로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그 당시 자기가 사도로서 겪은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전부가 사도가 아니니까 그 말을 저마다 깨달아서 소화하면 돼요. 파울로스는 말씀 선포자니까 그렇게 겪었고 다 똑같이 외형상 그렇게 겪는 성도들이 되는 건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터에서 자기 나름에 맞게 이런 신령한 환난을 겪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침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받더라도 또 말씀을 전하더라도 좀 그렇게 좀 넓게 크게 생각하고 왜 독선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된다 1번 2번 3번 되게 그런 식으로 말들하고 교회 제도로 메시부터 메시 얼마나 피곤해요 그거. 거기 딱 끼면 굉장히 뭐가 열심히 생기는 것 같고 뭐가 잠깐 잘 되는 것 같은데 미신이요 미신.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그냥 냅두잖아. 그래 그래 알아서 해봐. 잘못하면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불러 일으키신다고. 별별 많은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악용하려는 말이 아니야.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썼어요. 자기네 허물일 수도 있고 자기네 부끄러움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쓰게 감화하셨기 때문에 세상 얘기가 아니야. 사람으로서 말미암을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이야. 그게 문자로 기록됐어요. 파울로스 이 당시에 편지책을 썼고 파울로스가 자기 알아달라고 실력 발휘하고 지식 자랑하고 자기 뭐 환난 겪은 경험을 좀 알아달라고 쓴 거냐고. 본질 때문에 그래. 본질. 예수스 그리스도스 금의 뜻을 그 교회에 전파하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이끌린 거예요. 신비스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정신이 바짝 말짱 가운데 썼는데 신비한 성령님의 손길에 감화돼서 그렇게 그냥 쓰여진 거예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요. 겉으로 볼 때 이거 뭐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맛이 간 사람이요. 그거. 또 어차피 원본이 없으니까 다시 사본들 연구해서 원본에 가깝게 만들자는 것도 역시 착각에 빠진 잘못이요. 뭐 과학을 앞세워서 보니까 뭐 연도도 틀리고 뭐 현대 무슨 어떤 과학의 발견을 보면 성경 틀린 거 그건 아직 그 사람이 그것만 알고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돈다, 지구가 안 돈다. 뭐 땅이 네모다, 땅이 공이다. 거기까지밖에 인간은 지금 뭐 모르는가. 근데 그 연구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많으신 분이에요. 책에서도 뭘 하든 인간이 알아야 얼마나 알아. 네?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그래서 아주 많이 알고 해도 낮추고 또 낮추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알았다고 그냥 깔보고 딴 사람 판단하고 장난치고 딴 사람을 협력해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점을 이렇게 계시 방편이라는 말씀을 쓴 거예요. 계시 방편으로 오늘날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계시와 방불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열심,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성찬이 같은 경우는 잠잘 때 투정하는 걸로 그냥 똑같아요. 다 우리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싹 다. 그게 계시방편이 아니요. 정확한 정말 정신 말짱한 그 말글로서 표현한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알아먹도록 귀를 열어주실 때 그거예요. 그거 딴 건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 또 성경 기록 자체만 막 붙잡고 벌벌 떠는 종이 우상쟁이들도 있어요. 안심하지. 이 말씀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해석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많이 배웠다고 설교 잘할 것 같습니까? 원문했다고 정확하게 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원문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고, 똑바로 한다 해도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되고, 또 똑바로 해석했다고 해도 듣는 이 귀를 열어 주셔야 된다고. 인간이 무슨 소리라고 뭘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록된 성경 특별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적을 것이 없어요. 요거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관건이에요.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서 거짓 선생들을 양산한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세상이 또 야합해가지고 과학, 철학, 정치, 뭐 경제 모든 방면으로 그냥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도 그렇게 했고 모세 당시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진영교회는. 저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풀이한다고, 우린 지금 듣는다고 한 지 40년이 다 됐는데, 이 교회에 속한 지 1년 됐어요?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저 만난 지 몇 년 됐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교리로 검증된 데서 하나라도 헛된 말을 했거나 헛된 상상의 날개를 폈으면 지적해 달라니까요. 제가 완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배운 거, 검증받은 것도 때로는 가끔 뭐 깔뱅이 한 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려 이거 이렇다 할 때는 그건 또 까놓고 한번 제가 점검하고 비교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배달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가 교회를 살펴보기도 하고, 이 시대 다른 교회들을 가끔 검토해 보기도 하고. 딴 걸 가지고 하나요? 말씀 선포 가지고 저는 딴 건 안 봐요. 성경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뭐 아름다운 말, 뭐 지식의 말, 멋진 말, 외형이 아니고 그게 정말 계시의 본질에 맞는가, 성령님이 정말 써주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됐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둔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감출 수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파울로스가 자기 개인의 어떤 흠 내지는 뭐 인간적인 것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막 망친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변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망해도 그만인데 그리스도스 영광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게 그 한 사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대적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휘둘러버리면 지구 땅덩어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저기 뿌찐이 우리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사람들 막 그 강제 동원해가지고 뭐 나이 든 사람이 뭐 지금 막 그냥 수십만 명을 뽑아간다고 해서 뭐 토끼는 또 딴 나라 토끼는 사람이 있다는데 썰인지 진짜인지 아무튼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이미 어떤 정보전, 언론전으로 상대방 편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전술을 펼치는 것이 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다 두고 보다가 정이고 야 이거 그냥 뒀다 이게 뭐 할 때 거기까지 놓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되는 거지만 손보신다고요.
못 속여요. 지금 이제 그걸 딱 놓고 이제 반대편에서 야 저거 뿌침 깜짝거리더니 아주 잘 됐다고 그런 식으로 겉으로 신용하는 것을 보도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데서 이쪽 편 들었다 저쪽 가운데 흔들흔들할 필요가 없어요. 딱 서가지고 또 자기 은사랑 자기 환경과 그 정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분별해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개인의 어떤 일상의 평범한 일들의 한 가지로 나타날지라도 이 배교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우리 진리를 품은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해요? 아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설명하고 설명된 말씀을 똑바로 들었나 스스로 점검하고 복습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야 돼요. 겉으로 쓱 들어서 난 머리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암기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깨달아서 소화해서 내 말로 나와야 돼요. 내 행동 거지로 분별의 척도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똑바로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귐이 된 사람이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러저런 공동의 일에 참여해야 되죠. 또 자기 개인의 일에 또 사건에 들어서서 실패하기도 하고 오판하기도 하면서 그걸 점검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본받으면 좋겠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하다니까. 아, 내가 아주 좋은 직업이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으니까 이게 보편성이 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많이 네가 받았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달라 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아무리 별별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지금 저기 성찬이 한 명이 이렇게 있지만 다 중요한 거야.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여기 보내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야 된다니까. 성찬이가 특별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보낸 건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생각이 미치는 거야. 어떤 조그만 자기 개인의 일, 세계의 큰 일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때로 이게 뭐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성경이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여긴 이런 소리 하고 저런 경우는 저런 소리 하는 거짓말쟁이가 선생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거짓된 선생들 심판이 커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최소한도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함부로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 보이는 게 아니야. 다지고 다지고 검토해서 이건 확인이 됐다 할 때 이렇게 수를 내보이는 거지. 그렇게 함부로 하면 털려가지고 헛방치는 사람 되고 몰락해요. 끊임없이 성장을 전제로 해서 정말 전체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이렇게 꺼내고 나타낼 뿐이에요. 뭘로? 대표가 언어예요. 언어, 문자. 언어 문자로 자기 할 일을 정리해야 되고 어떤 기술을 개발했으면 문자로 기록을 남겨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게 해가 되는가 악이 되는가. 원자 연구도 그래요. 젊을 때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가 되지만 또 굉장히 유익한 병도 고친다거나 그런 거라도 쓰인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무슨 나는 장로교다, 나는 감리교다. 그것도 한편 일일이 있는데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럼 그게 완전해서 거기 옛날 수백 년 전에 만든 그 장로주의에 멈춰요? 그건 빗나간 거예요. 이미. 그 타이틀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다만 일시 그 당시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날 어떤 집단이 그렇게 프레스비테리안 그 말을 붙였지만 그건 그 나라 그때 사람들이 한 게고 지금 그런 말을 왜 써? 쓰면 그때랑 판이 해야 되고 다른 말을 쓰건 영국 아이들 냄새나는 표현이요. 그거는 대륙은 그런 단어 안 썼어요. 같은 성향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써? 그런 거 필요가 없잖아. 누가 뭐라고 하면 개혁 신학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 성향 차니까 난 깔뱅을 좋아한다. 또 깔뱅이 또 다 아니고 난 그냥
성경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무슨 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틀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분 따라, 시대 따라 이렇게 고백을 함부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권사역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성찬이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생각은 있겠지만. 근데 큰 사람들을 보면 예배 이렇게 하나?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고뭉치지. 어떤 면에.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전부 다 공갈쟁이고 살인쟁이라고. 사탄에 속했을 때, 옛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성경 선을 해버려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모르고 헐랭이들이 그 당시 파울로스 통치하는 그 교회를 덮는 건 보통 범죄가 아닌 거예요. 파울로스가 이렇게 건수 잡아가지고 해결책으로 선포했다는 말은 대단히 정말 다시 없는 유무 형태로 계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편지 목회를 한다, 동영상 목회를 한다. 그 글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냥 개인이 그렇게 해서 전도의 방편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걸 공짜로 주는 것 같은 유튜브에는 어떤 단체냐, 주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이게 진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따져야 될 것 아니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기관은 없는데, 원천된 진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모든 요소들인데, 다른 교회가 한다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냥 새벽에도 동영상 현장 중계.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만나서 횟수가 문제야. 인격신이 그렇게 존재하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를 만드셨다고 하는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직접 맞닥뜨린 거야.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풀나무도 아닌 다음에야 믿는 사람 그런지 깨닫기 시작한다고요. 내 속에 크리스토스의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새로 나를 나도록 하셨구나.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성령은 왜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 어디 성경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럼 아버지라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셋이야. 이 언어 문자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약 쓴 문자에 한계가 있고 신약 쓴 문자에 한계가 있고 또 이걸 교류로 만든 라틴 말에 한계가 있다고. 이 모든 걸 지금 서방 아이들 주도로 해왔다니까. 서방언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신학 서술이, 신학 표현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부패를 방지했고 진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한때 세상에 앞장선 것이 서양 문명사라고 한다고 쳐도 우린 그걸 다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작정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지. 일단 그거를 잘 알면서 이건 어떤 방면에 이건 표현이 오해 소지가 있다, 이건 아직 표현을 못한 방대한 계시의 내용이 있다 할 때 그거 우리가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짧든 어떻든 그 표시가 나오는 거야. 서양이 해놓은 것을 보강할 수도 있고 낱말 작구를 고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새로운 서술을 하도록, 그러면 세계 신학계, 세계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조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 파울로스도 그랬고 깔뱅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이건 보편한 게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싸잡아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출판해서 설교집 내고 신학 서적 낸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엉터리예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걸 또 알아먹을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줘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바른 교회에 속해 있는가, 바른 성도들과 사귀고 있는가, 말씀을 계속 바로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있는가, 그건 본인들 스스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하게 돼 있고 남이 대신 못 해줘요. 그거 무서운 거지요. 한편 우리는 모든 주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로마주의건 율법주의건 복음주의건 경건주의건 근본주의건 어느 한편이 좀 강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무서운 빵꾸들이 있어요. 거침돌들이 있다고. 그 교주가 누군가,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교회에서 그런 사상으로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입증했는가? 깔뱅은 그런 틀이 없는 사람이에요. 깔뱅을 놓고 뭐 장로교회, 깔뱅을 놓고 뒷날 감독교회, 깔뱅을 놓고 뭐 개혁교회, 깔뱅을 놓고 복음주의, 신정통주의 그런 게 흘러나온 거예요. 어떤 면에. 그러니까 깔뱅을 조금씩밖에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고 깔뱅을 능가했다고 착각들에 빠져있는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있는 그 당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 놓겠냐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반대해도 정말 그 사회가 만만치 않은 법인데, 사탄에게 속아서 성경을 거짓 꾸렁으로 풀면은 온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이고, 그거는.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썩은 분들이었으면 하나님 한번 그렇게 세탁을 하시겠어. 그 뒤에 나온 교회의 양상은 부패일로예요. 그걸 똑바로 직시한 교회는 소수였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의 짝짝꿍, 사회주의의 짝짝꿍, 경제의 짝짝꿍, 정치권의 짝짝꿍. 그게 교회예요? 아니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데 왜 그런 세상 요소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같이 그냥 넘어지려고 하는가? 그런 걸 우리 오늘 짧은 편지를 통해서 3장 4절에 쭉 보세요. 아, 야, 이 말씀이 이게 요걸 어떤 깃을 삼아가지고 쫙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파란만장한 거예요. 정말 전투하는 교회의 사도권이 대단한 거고. 오늘날 교회 사도권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사도권이 있다고, 교황이 사도권이 있다고, 거짓 교회가로 모든 교회를,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잡탕이지. 거기 많은 자들이 짝짝짝 하면서 큰 패거리를 이룬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서양, 영국 중심한 서양의 귀족들을 조심하라. 무서운 것들이. 지금 거기 왕초가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이제 또 어떤 새로운 걸 또 이제 모색을 하겠죠. 그 청층시야 올라가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악한 거짓 교회가 있는 거라고요.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사탄이 전체를 속이는 것으로 성경에 선언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극단적으로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뭔가를 알면 돼. 우리가 그렇게 거느리는 거야. 영국은 그러니까 영국 가지 마라.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기 그릇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진리를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일도 발휘하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만만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냥 우리는 들떠가지고 그냥 이러고 궁저러고 그냥 내부 고발부터 해서 그냥 부정 아주 어떤 막 바쁘게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바른 걸 개선하기 위해서 비판하면 그건 얼마나 좋아. 근데 비판에 대안은 없어. 그냥 들은 풍을 저거 어쩌다 해가지고 이른바 직장들에 있는 노조는 전부 사기단체 아니에요. 처음엔 그런 동기로 안 했겠지만 악용하는 거야. 사주가 노조랑 쓱싹해서 완전히 더 그냥 일반 사람들은 뜯기는 거예요. 아침에 노다 보니까 조그만 쳐가지고 한국노총 써있고 뭐라고 이제 그런 문구 있던데 어쨌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완전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뭐 틀렸다면서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면 이런 정도에 머무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러면 너무나 이게 우린 튀려고 하지 않아도 어떤 세력한테 튀게 보일 때 핍박 대상, 제거 대상이 된다고. 또 우린 정당한데 자기네들이랑 놀지 않는다고 하면 별별 또 돌팔매질하고 비판한다고. 요즘 한국교회를 개독교라고 하잖아. 그 말 들어 싼 거야. 우린 그걸 듣고선 부끄러워하고 더 정진하는 거야. 찾아가서 참된 게 이렇다고. 글쎄 그런 계기가 있으면 변증하겠지만 그렇게 일일이 가서 필요가 없어. 우린 그냥 그렇게 있는 자체야. 그냥 우리는 속임이 발이 달려가지고 나를 좀 짜게 해달랍니까? 빛이 그냥 우린 빛이고 소금이라고 빗대서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빛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빛, 소금이에요. 많은 것 중에 대표로 보기를 든다면 그뿐이에요. 그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요. 거기엔 모든 것에 대한 딱 자리 잡음이 틀 잡힘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경계해요. 큰 약속이든 뭐 간단한 거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정당한 구실이면 그건 또 제가 소화를 하고, 근데 흐리망당한 사람 싫어요. 약속 지켰다 말았다 버릇들어요. 그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죠. 약속 안 지킨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전력하는 사람이 있어. 존귀한 사람이요. 일반은총으로도 훌륭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야 돼. 시험 들고 자기 이주인격돼요. 겉모습 쏟아 생긴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약속은 원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약속이 꼭 무슨 어떤 성격도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이 유무 형식의 파울로스 말씀 속엔 약속은 꽉 차 있어요. 이건 세상 약속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이 편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력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최후 심판하신다, 약속이잖아요. 예언도 겸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그걸 알고 그럼 내가 이런 종말의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살까?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그러면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할 때 괜히 그 모인 데서 피치 못해서 그냥 그래 그거 내일 할게 이렇게 말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그 표현을 잘해야 돼. 그 상황상에 맞게 난 이러니까 이렇다고 미안할 필요 없어. 내가 자기니까 줏대가 확실해야지. 친구 따라 강남 가다는 당장은 좋아하다가 자기 인격 자멸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끼쳐요. 당장은 좀 딴 사람이 좀 섭섭해하고 이럴지라도 그게 끙끙 크면 이게 정확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과학이나 수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 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근데 이런 그 글쟁이 만드는 사람이 이게 시간 약속 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또 영향받아서 약속관이 티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 때 자랄 때부터 자기 주변 사람이 그런 게 투철하고 가는 거 아닌 건 일반은 중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을 때 대빵 중요해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변덕쟁이가 아니야. 했으면 끝장 보는 분이고 말만이 아니야. 그냥 어떤 행사건 경륜이건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단순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니까. 변덕쟁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냥 바꾸고 하지. 겉으로 바꾸는 건 새로운 변화는 바뀐 게 아니야. 속이 분명한 건데 그거 보고 변덕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8장, 9장에 보면 연보관에 대해서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서 힘에 겨우는 데서 전폭을 교회들 위해서 바친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1년 전에 하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왜 어떤 쓸 일이 뭔지 모르지만 그 쓸 일일 때 이거 준비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가까운 시일에 아주 급조한 그런 또 연보관도 있단 말이에요. 보길 드는 거야 지금 여기 몇 가지. 그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나? 구약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토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을 펼치면서 섭리를 펼쳤구나. 어떻게 함께 운행하시고 지키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는 그걸 배우니까 파울로스가 이런 단호한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 잘난 체 한다고? 그러니까 범죄가 큰 거야. 어떤 잔지. 그걸 파울로스는 직시하고 달려가려고 했지만 못 가니까 이런 서신 형식으로 결판을 낸 게 이건 아주 진리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식의 말투와 표현을 했건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1차로 이것을 정확히 문맥을 알아야 돼요. 문법이면 문법으로 말투말투를 이걸 잘 알아가면서 이제 속뜻이 뭔가, 어떤 낱말이면 낱말, 대목이면 대목이 이게 무엇을 깔고, 또 파울로스가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투나 특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사도니까 또 예수님과 관련이 뭔가, 또 다른 사도들의 표현과 견적음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설명하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쭉 보고서 맨날 그런 식으로 요 성경을 보고 써먹고 그 이상은 깨닫지 못하면 위험천만한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야. 공부 안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버릇된 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의 전형이요. 발전하면 당장 세상 말로 손해가 오고 도전자가 생길 수 있고 자기가 세상에서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일부러 뭐 사고뭉치가 되고 일부러 좋은 자리를 박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기만성이라고 이런저런 걸 겪으면서 많이 축적되면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한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거. 모세를 보세요. 모세 80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식민지 생활부터 해서 정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바닥까지 내려고 나이는 먹어서 말도 잘 못해. 입이 딱딱해져. 그때 그걸 하나님이 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져지고 다져진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건강해서 하나님이 주권사역이에요. 죽을 때 눈도 그냥 흐르지가 않고 쌩쌩한 사람이요. 더 하고 싶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시체를 찾았다고 또 시체가 또 교회에서 사탄이나 참 별일 많은 거예요. 그런 건 우리 중대 관심이 아니고 가짜들이 생색을 내는 집들이고 진유께서 많은 선포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 보는 눈, 성경 보는 맛, 성경 말씀을 새기는 법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야 돼. 우리 매일 아침 5시마다 뭐 합시다. 또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읽기 카드도 그냥 오래로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간 사람이 있고 이게 뭡니까? 그건 제가 잘못한 거지. 걷어치우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정말 그런 제도 틀 같은 거 없어요. 우리 다음 주 중요한 행사 성찬이 122회째라고 했잖아요. 그 122회도 이게 무슨 잘한 거 아니 그거 틀에 얽매이라고 한 것이 아니야. 그거 오해하면 그것도 그냥 걷어 치우려고 하지만 역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최근엔 안 하지만 그 관련된 선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서기 기록배 그냥 세례명부 이런 게 잘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 주소록 이런 것도 등 그게 이제 예배 일찍까지 그게 지난 10년사예요. 잘라서 엉망이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다 모든 자료들이 정돈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들음에 직결한 결과들이요. 세상살이 모습들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가 그런 정도로 나타났다는 사실의 증거예요. 뭐 그런 기록하는 게 애초부터 없었으면 없는 채로 나가지만 그거 아니에요. 보기 한 가지 들어본 거 이건 공동에 대한 것이고 각 개인에 대한 건 뭐 제가 모르고 저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전체를 저마다 말씀 듣고 깨우쳐 주시고 자라나면 다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건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버릇은 하루아침에 형성이 안 된다 그랬잖아. 검토를 해야 돼요. 야, 내가 뭘 깨달아서 이게 똑바로 깨달은 건지 내가 지금 이게 선에 속한 건지 간단치 않아요. 물을 익어야 돼요. 다 그냥 아주 뜨고 이게 막 발효가 됐을 때 아주 효과가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먹을거리도.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 또는 개인의 표현 또는 어떤 막 그 지금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해석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잘. 내 세계관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나? 내 지금 살아온 그 인생 경험에 대한 내 태도가 어떠한가? 그런 전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다른 상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튼 정확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늘 말하지만 교회당 오는 시간을 저는 딱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는지가 그거는 틀렸어요. 물론 개인이 특수하죠. 국가에 속한 일 정말 따냐 엄청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룩한 모임을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끝장이 오고 단연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본주의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생활이 어떻겠어요?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자겠는가? 보통 했을 때 그렇지가 못할 거예요. 세상 원수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가 점점 먹으면 몸이 약해지니까 이게 잘 안 돼. 질서가 잘 안 되니까 막 말도 안 나오고 심지어 치매까지 걸리는 건 몸이 망가지는 자연 현상이니 그런 때 젊은 날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이제 덜 될 수도 있고 그래도 다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시대의 상분이니 그게 무슨 나보다 좋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걸 놓고 내 모습이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있었던 둘 사이에 심정을 담은 여러 성격의 내용을 담은 유무, 처찰 형식으로 교회를 세운 사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이 사두기에 각별한 서시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 아니할 수 없고 내용이 또한 간단한 내용이 아닌지라 그 말씀을 살피는 중에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어느 부분 어떤 표현들이 됐든 서로 유기체로서 관련이 된 사실을 찾아보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오늘 이 교회에게 떨어진 말씀이 됐는데 이 막바지 성경 계시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배우게 하시되 비상한 시국이요, 원수들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을 앞장세워서 진리를 말살하는 것이 두드러진 때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참으로 조심스럽고 두렵사옵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이 믿음 든든히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찬송하면서 나아갈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날로 신령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사 인격이신 신에 대해서 잘 깨닫고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